믿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너무도 큰 행사였고 너무도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현재 미래의 우리 국가가 성도 개인이 좌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업이 너무 바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못 참석했어도 양떼를 바로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교분리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갈먹이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해야 될 말을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정치 논리가 될 수가 쉽습니다. 이것은 서로 군림하지 말라. 정치가가 종교를 군림해서도 안 되고 억압해서도 안 되고 또 종교가 과거에 중세시대처럼 왕들을 정치를 좌우해서도 군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독재를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썩어가고 잘못되어가고 부패되어가는 것을 마귀가 속살거리면서 그만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3.1절도 이것이 태극기를 들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정치적인 행위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다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전부 정치와 관련되어지면서 성경이 다 써진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들과 백성들과 관계가 없이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선지자들, 선지서 이런 건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도 눈물을 흘리고 정치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부패되어지고 왕들과 방백들과 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굴리면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외치라! 선포해라! 그러면서 입에 마음에 불을 넣어주어서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방망이질을 하고 불이 타서 발을 굴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다 외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희가 화를 받을 것이고 외치지 않는 그 사람은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진을 하고 청와대까지 저녁이 이제 해가 거의 이렇게 저녁 지어가는 그런 시간까지 계속 제가 있으면서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같이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누가 찬송을 이렇게 이 구루마로 신고 거기 이제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녹음을 해서 막 4주를 가까이 하늘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이렇게 막 털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막 사람들이 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찬송들을 다 같이 따라 불렀어요. 저도 크게 불렀지요.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도 찬송 부르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은 저도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했습니다. 또 한 군데 갔더니 나무 십자가를 큰 거를 어깨에 지고 그러면서 스피커를 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개독교 이 개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지나가 이 개목사들 알아오지도 않고 가만히 있냐 하고 이 개독교야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는데 또 옆에서 같이 막 그렇게 또 동의를 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한 부분만 봤겠죠. 그 전체를 다 어떻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전체를 이렇게 이제 화면도 이렇게 동영상도 여러 군데 볼 때 수많은 사람이 꽉 찼습니다. 분명히 헬리콥터가 뜨고 3방송이 다 이렇게 촬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하박국 이 모든 성경들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북쪽에서 불이 내려온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불탈 것이다. 이러면서 팔을 굴리면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말씀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발을 구르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은 소경이요 벙어리 개라. 다 꿈꾸는 자 꿈꾸고 누워있고 그리고 다 누운 자요 잠자는 자들이다. 파수꾼아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자는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말을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그대로 그 죄악 중에 죽지만은 너는 피값을 면할 수 있다. 피값을 죽지 않는다. 이거 죄에서 이렇게 탈출된다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값을 받는다. 또 말을 안 듣고 선지자가 외치는 이 정치적인 그때의 부패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포로를 앞두고 나라 망한 직전에 이렇게 앞두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장 여러분 저는 에스겔서를 잠깐 전하면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전체가 이 40장 정도 되는데 이 말씀 전체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48장까지 있습니다. 이 굵은 책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전체 줄거리를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 말을 외치는 선지자의 외쳐야 됩니다. 외치지 않으면 네가 죄 받을 것이다. 그 사람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죄를 받고 너는 외쳤기 때문에 너 생명은 보존해 주겠다. 오늘 말씀했죠?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냐? 5장 1절에 보면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 네가 수영을 이렇게 에스겔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시청과 교육적으로 환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럽니다. 이 수염을 좀 잘라라.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이 볼기를 때리는 거하고 수염 자르는 거하고가 제일 남자에게 있어서는 수치, 치욕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네가 치욕스럽지만 자른 다음에 3분의 1은 그 털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 나가가지고 칼로 탁탁 쳐서 그렇게 날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다가 다 높은 데 올라가서 바람에 다 날려버리라.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12절에도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말씀하면서 그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큰 환란이 오는데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도 성 바깥에서도 멀리서도 칼에 죽고 온역에 죽고 기근이 죽는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17절에도 역시 나와 있죠. 같은 장 5장 17절에도 또 6장 여러분 11절에도 보십시오. 11절에도 12절에도 또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주전
BC 586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바빌로니아라는 그 제국 다 쉬는 대로 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지고 1차, 2차, 3차 다 무너뜨리고 귀족 다 잡아서 노인들 어린아이들 얼마만 남겨놓고 전부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1차, 2차, 3차 잡아갔습니다. 이 에스겔도 2차로 포로로 가가지고 바로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나라를 흩어버리고 망하게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외친 말씀이란 말입니다. 재앙이 임박하도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한 나라가 먼저 없어졌습니다. 그 남쪽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파헤쳐지고 뿌리채 뽑히고 있는 도중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고 그러네요. 몽둥이가 이제 하나님이 큰 몽둥이를 제국의 큰 나라의 몽둥이를 들고 내리치려고 그 꽃이 몽둥이가 이제 살아서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 북방에서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북쪽 아시리아 아수르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러시아 나라들이 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나라는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북쪽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거기서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서 확산이 되었죠. 6.25도 북쪽에서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지금 화약을 터뜨리고 핵무기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준비하고 지금 내리치려고 꽃이 피우고 몽둥이가 흔들거리는데 16장에 보면은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만 회개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럼 무슨 죄악이냐? 16장에 보면은 16장에 금방금방 지나가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거리에 사생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렇게나 내버려갖고 짓밟히고 옷 빨가벗고 그렇게 태어난 피투성이 애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모욕시키고 또 이제 점점 자라서 처녀가 돼갖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잘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게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남자들 길거리 나가지고 남자들마다 다리를 벌려주고 그렇게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상들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약상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말씀들을 에스겔서 8장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에 보면은 그 제약들을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그거 보면은 알아 하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러 성전에 보여줍니다. 환상입니다. 안뜰로 8장 3절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항상 북쪽으로 인도합니다. 그 북쪽으로 보니까 5절 보십시오. 5절에 북편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에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이 머리에 뿔이 나면서 막 김이 그냥 머리 뚜껑이 열려갖고 김이 솟아나오는 그런 투기의 우상이 보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담 구멍에 성전 안에 담이 있는데 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나 그 안으로 한번 쳐다봐라. 그 담 안에 한번 쳐다봐라. 10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성전 안에 온갖 이 우상들, 벌레들, 곤충들, 짐승들 이런 것들이 그림이 막 그려져 있다는 것을 얼룩덜룩. 그리고 또 14절을 보십시오. 북문에 이르기를 또 북쪽 문으로 또 갔습니다. 거기 여인들이 앉아있는데 단무술을 위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무스는 이렇게 세미라미스라고 니모롯 그 왕국을 만들었던 그 여자의 그 여자 니모롯의 부인인데, 이 니모롯 이제 아들을 담무스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신의 애를, 니모롯이 신이니까 신의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 나는 신의 엄마다 해갖고 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도 애를 안고 있는 모습도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담무스를 위해서 막 애곡하고 있는 이 엄란한 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6절에 16절을 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을 향해서 성전은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주일 때 절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목사들 2% 3% 남겨놓고 전부 다 그렇게 다 절을 신사에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에 회개하라는 것은 교회가 가장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된다. 나라가 그만큼 중앙까지 썩었다는 것입니다.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몸은 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안으로 자세히 구멍을 쳐다보면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죄를 회개를 외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마귀 사상을 외치라. 막기 위해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북에서, 재앙도 다 북에서 이렇게 온다는 말씀을 에스겔서는 38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북쪽 나라에서 가마가, 불가마가, 거기에 불가마가 끓는 그 쇳덩어리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북쪽에서 말바굽 소리가 막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로스께 나라가 벌써 그 수도 모스크바가 그게 벌써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산주의가 바로 저 스탈린을 통해서, 레닌을 통해서 이렇게 김일성이가 거기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빨치산 이야기를 해갖고 꾸며내갖고 이름도 바꾸고, 김성주가 이름도 바꿨죠.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지금은 새로운 주사파라고 하는 혁명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남쪽에도 병처럼 퍼져가지고 별불처럼 퍼져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날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 생업에 바쁜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는 분은 압니다. 우리가 깊이 이 사실을 눈을 크게 뜨고 북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남쪽이 얼마나 그런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물이 깊이 많이 들어있고 많은 간첩이 이제는 와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시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로 마침내 이렇게 신북방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미일 공조를 벌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 대륙 정책으로 바꾸자고 해서 제일 먼저 중국부터 모든 국회의원들과 특사들이 거기 가서 인사부터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손잡고 미국을 결국은 뒤로 이제 절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이제 같이 손잡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3.1절 연설에 독립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얻었다 하면서 3.1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건국절, 이 나라를 세운 첫 시간을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을 이제 3.1절, 특히 임시정부를 세웠던 그 시간을 3.1절을 그때를 건국절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을 부정하고 동맹을 깨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을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분권 이번에 그렇게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한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북한 연방제로 가고자 한다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분명한 문건이고 헌법 개정 초안은 다 잡힌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유엔이 합법 정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합법 정부를 1948년에 그때 나라가 해방된 것이고, 그것은 또 이렇게 일본 잔재를 내세웠다. 일본 잔재들이 이승만과 합동해가지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어렵게 살고 일본에서 빌붙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승만과 손잡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건세 잡았기 때문에 부정한다. 참으로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그렇게 교육을 다 정교조에서 시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이승만 정권,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 우리나라가 미국 도움 없이 어떻게 스스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3.1운동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갔지만은 그때의 나라를 얻은 것도 아니고 주권도 얻은 것도 아니고 국토를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왕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분명히 들어와가지고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방공을 통해서 그래서 남한 정부를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겠다 하고,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를 통해서 뭐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기독교를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이 열망과 그 다음에 그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우리나라 아시아의 첫 박사를 받으면서 윌슨 대통령이 거기에 바로 자기를 가리킨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수없이 보내고 이야기를 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언을 좀 해달라고 해서 민족 자결 원칙을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1948년 민족 스스로들 다들 이제는 자유를 얻으라고 해가지고 선포해 주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려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힘 아니고는 여러분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또 6.25 때도 분명하게 6.25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5만 명이나 죽어가면서 젊은 꽃다운 사람이 죽어가면서 또 일제시대 때 선거서를 보내가지고 큰 나라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전도해서 이렇게 도와가고 됐는데 만약에 우리 힘으로 스스로 우리나라 독립을 얻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더니 좀 미쳤나, 그렇게 세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다 됐다, 보험 없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그거는 아주 변망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념사의 주류 세력을 이제는 바꾸겠다. 과거에는 친일 세력 그리고 여기에 재벌 적폐 기득권 건세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인데 그걸 다 새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와 일본 내 물론 그때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미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이 정권 같이 잡고 한 것도 있어요. 역사 바라고 세우게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 첫째였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던 것을 이해도 또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류 세력을 바꾸겠다, 역사를 바꾸겠다, 또 북쪽을 손을 잡겠다, 미국을 떠나겠다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나라를 근본적으로 길이 없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연 나라가 그렇게 뒤엎어질까요? 저는 이번에 가서 정말 우리 민족이 처음에 저도 다 몰랐죠. 근데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청년의 이야기 들어봤죠.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면서 이제 그게 제일 이제 표가 되었습니다.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뭐 노동자 조직, 그 다음에 학생들 전교조 조직, 뭐 이런 대학생 조직, 이제 사람들이 촛불 세력은 조직력이 대단합니다. 뭐 10년, 20년 동안에 조직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동원을 한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뭐 언론사 몇 사람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번에는 또 많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가 옆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목사들은 안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목이 터지라고 막 하는 걸 볼 때, 이야, 이 민족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래도 미국과 공조해야 된다는 것을 사랑하고, 그래도 시야를 지키고 북한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많이 있구나. 그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줌마 부대가 이제 책을 읽습니까? 신문을 잘 봅니까? 그래서 그냥 텔레비만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왜 장악되어가지고 눈과 귀와 뇌를 다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번에 가서 저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정말 몇 번이나 저는 그걸 느끼고 결국은 분노를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도, 야,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거를 언론은 공정하게 얼마 모였다,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다음날 발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그날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 불법 조형물, 촛불 그거를 하나 무너뜨리긴 했어요. 그러나 불 질른 것도 옆에 조금 정 있는 거 불 질른 거지요. 그렇게 불 질렀다, 구조물을 다 무너뜨렸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도는요, 10만 명도 참석 안 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고 덤성덤성하게 몇 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언론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언론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우리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언론입니다. 언론이 막히면은 우리는 모든 거짓에 둘러싸이고 끌려간다는 것을. 그러므로 언론을 여러분 꼭 신뢰감이 있는 방송 뉴스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고, 국민의 입과 지식과 진리, 공평이 되어야 되는데 공평한 여러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종편방송, 뉴스나 정치는 꼭 보지 마시고, 정규제 방송이나 조갑제 방송, 이런 것이 가장 지식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바르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37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후반에 가면 앞에는 이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부패한 것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북쪽에 오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외쳤지만은 후반에 가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후반에 가면은 여기에 에스겔을 저 꼴짜기로 데리고 가서 뼈가 쫙 널려 있는 그 시체들의 뼈가 허옇게 드러난 꼴짜기로 데려가가지고 에스겔 보고, 야, 에스겔아 외쳐라 하면서 37장 4절입니다.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했더니 이 뼈들이 다 척척척척척척척 하더니 딱 모여가더니 사람으로 딱 일어나더니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러면서 줄을 딱 서가 군대가 쫙 섰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또 15절에 보십시오. 막대기 하나를 내가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막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유다라고 쓰고, 유다라고 써라. 남쪽 유다라고 써라.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다라고 써라. 또 막대기 또 하나 더 가져와.
그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요셉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써라. 그걸 둘을 딱 맞추라. 이런 하나님이 시청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 나라는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 해방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37장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유다 민족의 정치와 우리나라하고 행편이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크게 비슷하다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현재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내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한 임금이 한 왕이 다스리게 주겠다. 그리고 두 민족이 다시는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합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나라를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어디 저희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나라가 통일됐다는 것도 감동이 없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 다 베트남처럼 되고 월명처럼 공산화되어지고 저 북한처럼 되어지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 이러고요. 또 교회는 다 쓰러지게 돼 있고요. 무섭습니다. 예? 또 그리고 또 뭐 무슨 위에서 미사일이 몇 개만 날라오고 몇십만 명이 죽겠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여기 오신 외국 교인들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는 사람 교회가 다 있냐고. 조그마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감동합니다. 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통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나라를 제2의 하나님께서 성지국으로 만들어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일제시대 때 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6.25 동란을 통해서 공산주의 칼날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우 신조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새롭게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 것은 세 번째 선교 사명을 외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수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 번째는 선교 사명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북한 공산주의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대한으로 민주주의로 세계 열방의 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이 일제에서 유교에서 공산주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명. 이 나라가 작지만은 이 세계에서 기독교 나라로서 기독교 교인이 이 세계 역사에 이렇게 빨리 많은 성도가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을 거의 다 따라 붙여서 지금 수만 명을 세계의 선교사로 지금 파송을 하고요. 헌금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2000년 기독교 역사 AD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은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어느 나라든지 맡겨주고 경제의 복을 주시고 통일의 복을 주시고 민주의 복을 주시고 기름진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주자로 쓰임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몽둥이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할 때 나라가 민족 종교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라 시대에 불교로 통일했습니다. 또 고려 시대는 이제 유교로 통일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잘해서 한 명 더 전도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회개하고 하면은
그리고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은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로 가는 길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잘 되어지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모든 목사들과 교인들이 다 나와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막는 일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 마침내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여러분이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제2의 강국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